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일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되게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탄핵 정국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신자들의 삶에도 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세상을 섬겨야 될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꾼으로서 기독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극심한 갈등, 혼란,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의 1장에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명백하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이 우주와 우리 지구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우리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엄청난 얘기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셨고 이 주권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사오니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시 여전히 주권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한편 신약으로 넘어가 봐도 그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 그대로 특정해서 사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무려 40회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천국,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성취되고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봐서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미 왔으나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미 이곳에 임재했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갈 사명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역시 골로새서 이 1장 15절 이하의 본문도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세상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열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에서 우리는 멈춤을 배우고 경청을 배우고 주권 이양을 통한 기다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과 경청이 아닐까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이 입을 열어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멈춰서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걸 기대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깁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의 모든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라틴어에 미시오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미시오다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오 다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부터 선교신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52년 독일의 바텔 회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학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의 핵심 가치로 이제 부상해서 많은 주회종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미시오 다이를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하시는 바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셔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어.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만드시는 볼 있죠? 이 웍질할 때 쓰는 볼, 동그란 볼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잔에 두지 않고 책상 위에 놓고 그거를 볼로, 말로 덮어놓겠냔 말이에요. 소금이 사람들에게 나아갔는데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낼 것이고요. 특정 물건에 들어가면 부패하는 걸 막을 텐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소금을요 귀하게 쓰지 않고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다닌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돈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 나아가고 사업장에 나아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는 세상의 벗들, 기독교가 바라보는 세상의 벗들은요 갈라치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냐 안 맞냐? 이걸 말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아주 급하고 급진적으로 발걸음을 행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마태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수르보니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고쳐주시고 상하고 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돌보셨던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 앞에 있는 세상의 벗들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이요. 그 사랑은요, 말에 있지 않고 삶의 행위와 열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안 어르신인 할아버지가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한 20여 분 계십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소성면 두암리에 가시면 두암 선교교회가 있고요. 이 두암 선교교회에 순교탑이 있습니다. 6.25 동란에 이 두암에서 피바람이 불게 되었지요. 그 돌아가신 그 집안 어르신들 중에 가장 중심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이 윤임내 할머니인데요. 이 윤임내 할머니와 23명의 그 동네 믿음의 사람들이 두암 선교교회 안에 갇혀서 이제 공산당과 빨갱이들이 바깥에다가 못질을 하고 또 그곳에 불을 질러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돌아가신 분이 23명인데 놀랍게도 그 중에 아이들이 13명이었습니다. 어른 10명, 아이들 13명. 아이들 중에는 3살짜리도 있었고 6살짜리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아이는 불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그 불구덩이를 뚫고 나오는데 그 빨갱이 공산당들이 그 아이를 또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23명이 돌아가셨고 국가에서 지금 그곳에 순교배를 세워주어서 우리 집안 어르신들 또 동네 어르신들 명단이 그곳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불타 죽고 청년회장은 말뚝에 이제 관통당해서 죽고 그리고 장도로 목이 베어 죽고 뭐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6.25 동란이 끝났지요. 6.25 동란이 끝나고 나니까 경찰들하고 국군들이 우리 집안 어르신인 김용훈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김용훈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빨갱이들을 색출을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핏부림을 행하고 그리고 마을을 도탄하게 빠뜨린 빨갱이들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산당은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빨갱이는 내나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이웃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갚음을 하겠다. 요 얘기인데, 이때 당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도망간 분도 계시고 이 모든 이 연루된 당사자가 몇 명이 마을에 있었냐면 7명 정도 계셨대요. 그때 김용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더 이상의 피는 없다. 지금까지 흘린 피로 족하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빨갱이를 색출하라고 하는 경찰들과 국군들의 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7분의 마을 사람들을 그 품에 끌어안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마을에 자주 갔죠. 지금은 그분들도 다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분들의 언어를 보면서 그분들이 마음에 빛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이 마을 어귀로 들어가면 이름을 잘 모르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뛰어나와서 그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인사하시면서 어르신, 제가 죄인입니다. 어르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동네는 거의 70~80% 사람들이 다 복음화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피를 뿌렸던 선교사들의 피,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의 그 거룩한 정말로 폭탄보다 더 뜨거운 핵폭탄 같은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힘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 두암리는 한때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푸른 들판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러가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두암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공산군과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힘을 합쳐 교회를 향해 칼을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을 가만둘 수 없어! 요님네 할머니와 23명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겨우 3살 된 아이부터 6살 된 아이까지 13명의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인민군들은 교회 문을 못으로 막고 불을 질렀습니다. 교회 안은 연기와 불꽃으로 가득했어요. 한 아이가 뜨거운 불을 뚫고 밖으로 나왔지요. 하지만 인민군은 그 아이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군인들이 김용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복수할 때입니다. 빨갱이들을 찾아내서 똑같이 벌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용훈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더 이상의 피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흘린 피로 족합니다. 목사님은 마을에 남아있던 7명의 가해자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목사님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랍게도 두암리 마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70에서 80%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미움 대신 사랑이 복수 대신 용서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앞에는 23명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순교탑이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수하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두암리 마을이 보여준 것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였어요.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미움만 더 커지지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요님네 할머니와 23명의 순교자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김용훈 목사님의 용서라는 온실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도 두암 성결교회의 십자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고 용서는 복수보다 아름답다. 시인 손택소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다람쥐야, 쳇바퀴를 돌려라는 시를 썼어요. 그는 이 다람쥐와 쳇바퀴를 돌려라는 시에서 다람쥐를 소재로 삼으면서 다람쥐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른바 위대한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람쥐가 말이죠. 겨울을 맞이하려고 열심히 도토리를 줍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TV를 통해 보시지만 이 귀여운 아이가 양쪽 볼에다가 막 도토리를 가득 넣고 있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다람쥐가 이제 겨우내 먹으려고 여기저기 묻어놓는 데는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가요, 이 기억력이 잘 안 좋은가 봐요.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잃어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묻혀진 도토리들이 결국 상수리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손택소 시인은 말하기를 때로는 추운 겨울에 이 두 손을 비비면서 어디에 도토리가 있을까, 어디에 도토리 있을까 애통해하는 다람쥐의 모습을 바라보면 좀 애처롭게 하고 마음이 찡하는 모습은 있긴 하지만 그 다람쥐의 헌신과 그 다람쥐의 희생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아름다운 풀과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손택수 시인은 말하기를 위대한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본문을 소개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오는요,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김진호 목사인데 제 오자가 낮 12시입니다. 이 12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우리가 해가 떠도 이 그림자가 있잖아요. 낮 12시의 해는요, 그림자를 만들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는데요. 당신의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조금도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이 가득하고 갈등이 들뿐처럼 퍼져나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권과 신뢰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어려운 복판 속에서 갈라치기에 휩쓸려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기독교인들은 멈추고 경청하고 주권을 이양하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오직 위대한 사랑의 에너지로 섬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룩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과 또 기독교 앞에 있는 세상은 세상의 벗들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총과 칼보다 위대한 힘이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세상을 복음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혼탁하고 이 어려운 이 시대가 빛으로 빛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